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0계명 이후에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세부적인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즉 동족이죠. 동족을 종으로 사게 되면은, 근데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원래 다 같은 동등한 관계인데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빚을 지게 되거나 갚아야 되는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일입니다. 원래는 동등한데 특정한 경우에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가서 대신 값을 치르면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 되면은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영원히 그 사람을 평생 내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적인 한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동족끼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시 나한테 와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배려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 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성들에 대한 배려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자들은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째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자들은 7년째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남종의 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거를 전제로 남자가 주인이 그 여종을 6년 동안 데리고 있었을 때 7년째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8절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 상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속량하게 할 것이나 여자를 속인 것이 되어서 외국인은 팔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에게 팔아서 넘기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아들에게 준 경우죠.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아들에게 그 여종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딸처럼 대한다.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규정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지위나 내 힘이나 내 권력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지위가 높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가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고용했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월급을 준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폭행에 관한 법으로 그 1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폭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 보상이나 벌을 받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 23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임으로 핏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해보복법이죠.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죠.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정의로운 판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약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은 늘 힘없는 자들에게 공정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 소의 임자가 나오는데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 임자도 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내가 데리고 있는 짐승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반드시 그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그런 경고, 위험한 동물과 소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주인은 그 대가를 달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맞게 내가 그에게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아니면 조금 내가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한다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 자매로 존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내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가 약하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